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 없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고향에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6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게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렸던 그 여인을 고쳐주셨고 뿐만 아니라 구원하여 주신 곳,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또한 가버나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 딸을 다시 살려주신 곳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영웅이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스타이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혈류병 여인의 고침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문제를 갖고 나오면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자신을 인정하고 환호하며 쫓아왔던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갑자기 고향으로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의 고향은 태어난 베들레헴이 아니라 자라난 나사렛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웅이시고 이 스타이신 예수님이 유독 나사렛에서는 환영받지 못하였음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절에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의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보다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왜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실 그분이 이 나사렛에서는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구원도, 어떠한 놀라운 역사도, 영광도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나타나야 할 은혜, 주님을 통하여 나타나야 할 사랑, 주님을 통하여 나타날 기적, 이 기회를 상실한 곳, 이 기회를 잃어버린 곳, 그것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이 역사가 나사렛처럼 동네처럼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들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주님의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그 놀라운 체험과 경험 때문에 기뻐하는데 왜 나에게는, 왜 나의 가정에게는, 왜 나의 삶의 터전에는 이것들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요, 편견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일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로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그 말씀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고 예수님의 권능에 놀랐고 그리고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권능이 일어날까? 호기심도 있었고요. 궁금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예요. 이 모든 궁금함과 이 모든 호기심을 한순간에 사그러뜨리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편견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대단한 집안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남들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어린 시절을 갖고 와 천재다 라고 말을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은 마리아라는 사람, 이 사람 예수는 한마디로 누구냐? 목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특별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특별한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특별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할 만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그는 목수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는 함께 자라온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자 예수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자 특별한 집안의 사람도 아니요 특별한 학력이나 학식이나 아니면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자 그들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의 집안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의 누이들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편견이 더 이상 예수님을 가까이 가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랍고 특별했지만 그들의 편견이 이 모든 것을 일순간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나사렛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은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들만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고쳐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또 6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존경의 대상이나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때로는 사람들의 실망함에 대하여 그것이 원성이 되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 때가 됩니다. 무엇인가 상처가 있고 무엇인가 답답함이 있는데 그 원망의 대상을 믿음, 예수님 앞으로 돌릴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 그 편견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믿음의 길을 막아버렸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창조했던 이 백성, 내가 만들었던 이 나라 백성들이 자기가 선택한 사람, 자기가 선택한 땅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땅이 오매, 그들이 생각했던 자기 땅이 오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별함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떤 이유든 어떤 편견이든 어떤 상황이 나를 예수로 믿는 것에 방해하거나 영접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더욱더 예수님 앞에 의지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존재요, 주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의 비극이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의 터전는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편견이라도 어떠한 환경이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시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셔서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